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건축물을 보더라도 건축물에서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 이 중심 기둥이 건물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균형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역시도 설계대로 이 중심 기둥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바퀴만 보더라도 바퀴도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 중심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잡아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휘어져 있다면 어느 순간 덜컹거리다가 결국은 바퀴가 이탈해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중심을 잘 잡아야 가정이 평안하고, 또 회사나 직장에서도 또 그 회사의 오너나 리더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직원들이 안정되게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예배 때 잠깐의 감정이나 나의 좋은 느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복을 받았다 자랑거리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 신앙생활, 또 내 신앙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확인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중심으로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본문에서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은 왜 존재합니까?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거기에 불을 켜면 이 등불이 무엇을 하죠? 그렇죠, 빛을 비추죠. 등불의 존재 이유는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 바닥에 두거나 혹은 상 밑에 놓으면 이 등불의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등불을 높은 곳에 둬서 빛을 비추게 하느냐?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드러나게 만들고 다 알려지고 나타나게 만들기 위해서 등불을 높은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불을 켜놓고 다 숨어버리고 불을 켜놓고 그것을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게 만들면 그 등불은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등불을 높은 곳에 둬야 또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나야 그 등불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등불 비유를 주신 핵심 요절입니다. 어떻게 들을까? 너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헬라어로 블레포인데 보다, 발하시다, 조심하다, 삼가다. 삼가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이런 의미와 함께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다. 그리고 주변이 밝아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삼가다와
보다 하는 이 블레포가 중요한가? 이것이 16절을 보시면 16절에도 이 블레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끝에 보면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할 때 이 보게가 바로 블레포입니다. 보게가 블레포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킨다면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등불을 올려서 왜 그렇게 하느냐?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듣는가를 스스로 삼가야, 조심하고 주의해야 결국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내가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이것을 지금 보게 하는가, 보지 못하게 하는가를 뭐 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어떻게 삼가는가, 어떻게 듣는가를 내가 등경 위에 두면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땅바닥에 두거나 혹은 상 밑에 둬서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자세가 어떤가, 내 태도가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를 스스로 뭐 하라? 삼가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지금 내가 어떤지를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의 끝에 보는 것처럼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어떻게 되리라? 빼앗기리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들어서 내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듣는가를, 그 나의 지금 상태를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내 마음밭을 헤아리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까지도 어떻게 되리라?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이 빼앗긴다는 거에 헬라어로 아이루인데요,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가져가 버리는데 이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 8장에서 사용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빼앗는 것이요. 이게 아이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와 그리고 이 등불의 비유를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빼앗기느냐? 그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빼앗아 갑니까? 그 앞에 보니까 마귀가,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내가 받은 그 말씀, 내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 내가 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너가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듣고 있느냐? 너가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너가 받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네 가지 밭은 다 아시잖아요. 길가처럼 내가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은 아닌가, 강팍한 마음은 아닌가,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마음은 아닌가, 또 흙이 얕은 돌밭처럼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쉽게 버리지 않는가, 또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뭔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세상의 그런 유혹들, 재물들, 염려들 때문에 이 말씀을 꽃 피워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말씀이 아무 열매 없는, 결실 없는 삶으로, 내게 어떠한 말씀의 영향력과 결과도 나타내지는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 내 기분, 내 마음, 내 믿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지 지금 잘 살펴보고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요, 그 말씀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자신을 잘 보고
주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설교자나 그 말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과 그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이 더욱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어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는 것이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잘 삼가서 주의해서 들으면 어떤 일이 났느냐?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럼 뭘 받을까? 무엇을 받을까가 중요하죠. 이 받는다가 헬라어로 디도미입니다. 디도미. 이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받다라는 의미도 있고 허락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이 역시 동일하게 8장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8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디도미가 사용된 단어가 허락되었으나요.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받는다. 너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잘 삼가하고 듣는 자신의 태도와 마음을 잘 정비해서 조심해서 하나라도 그 말씀을 놓쳐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 말씀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된다. 너희가 그 말씀의 비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어떻게 내가 듣고 있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듣는 것은 나의 이해력이나 나의 지적 능력이나 나의 모든 성경의 배경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들으려고 주의하고 또한 경계하고 채찍질해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할 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나를 주의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바른 자세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럼 내가 놀랍게도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생명과 구원의 길이구나.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나를 주의하지 않고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흙이 얕은 돌밭 같고 가시떨기 떨기 속의 나무 같아서 말씀을 듣는 태도와 내 자세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누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가? 첫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저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생각이 나고 그 말썽쟁이 내 아들이 생각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집사가 생각나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오늘은 말씀 은혜가 안 되네, 재미가 없네,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꼭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의 비밀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밝혀 주옵소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누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태도가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를
잘 삼가서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도저히 지금은 받아들이겠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쁘고 악한 마음이라면 그 땅은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고 결실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켜야 되겠다, 그래 인내로 결실해야 되겠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은 반드시 빼앗기지 않고 결실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앙은 몇 년을 교회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는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인내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절대 봉사나 혹은 내가 무엇을 했던 이력이나 내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인생에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끝까지 인내하여 반드시 말씀의 결실을 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부모의 자랑은 뭐예요? 야, 부모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겨줬다가 아닙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못 먹는 거, 그죠? 못 먹하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어가면서 이렇게 너희를 키웠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씀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은 진리다.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서 결실 보는 부모님이 가장 좋은 부모님이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누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혈연관계를 부정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외면하는 듯 말씀하실까? 여러 성경들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려 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그 예수가 목수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제 아들을 모아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걸 보니까 미쳤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채근하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채간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 좀 단속 좀 해라. 도대체 우리 가문에 어떻게 저런 이상한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망신을 주느냐. 그러니까 형제들도 믿지 않으니까 어머니 형제들이 와서 아마 예수님을 좀 자중시키고 좀 자제시키려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어머니와 형제들을 나의 가족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여기에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가족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 이야기라고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근데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그 가족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여있는 성도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의 중심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사모하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은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세상에서는 이름 있고 명예 있고 또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교회 와서는 말씀은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유력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말씀 중심이어야 되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목회자가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따라야지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틀린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목사님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목사님입니까? 말씀입니까? 그죠, 말씀입니다. 그죠? 목사님이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좀 불편해요. 나는 그분이 좀 싫어, 불편해, 상처받았어. 그래, 나는 그 사람 뭘 하든지 안 따를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은 그렇죠. 근데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일을 이루려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불편해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 내가 불편한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부서, 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하는데요, 그거요, 교회 중심 아닙니다. 도구나 과정이나 통로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프로그램이나 행사 자체가 목적이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할 때는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 전도회가 이것을 왜 할까? 우리 부서가 이걸 왜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일까? 그것을 꼭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주시는 도전대로 하는 행사와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도요, 왜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 전도회가 늘 하던 전통이니까, 1년에 2번씩 만나서 밥 먹으니까 밥 먹는다? 그거 그만둬야 됩니다. 그거 스탑해야 돼요. 왜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 왜 먹지? 왜 모여서 우리가 회비를 내고 밥을 먹지?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신앙 안에 교제를 하고 혹은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모임이어야 되지,
그냥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거, 그게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서가 늘 해오던 행사, 이거는 매년마다 해오는 행사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하고 의미도 두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멈추거나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요? 그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공과 성장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전통과 습관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오래된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기대와 인기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사회적인 윤리가, 이념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가족같이 아주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챙겨주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소풍도 다니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고 상처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 관계와 인간의 감정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안에 풍파가 오고 분열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그것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그 다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음 듣고 세례받고 3,000명의 신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그냥 했습니까? 저절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떡을 떼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제와 떡을 땜과 모든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것은요,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떤지를 잘 주의하여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의 결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 말씀을 중심에 두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수고와 봉사와 노력이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없이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말씀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빼앗겨버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도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 나의 예배, 나의 섬김, 나의 봉사, 우리 교회는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갑니다. 그 말씀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고 교회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좋은 땅이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말씀보다 더 커져서 아유 무슨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겠어, 그저 말씀을 그냥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라 한 10번째, 11번째쯤 뒤로 밀어놓고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열매 맺을 만한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 쾌락, 즐거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성의 가족들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여러분 삼가라, 주의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두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요, 좋은 상태인 것은 내가 교회 예배 잘 나오고 또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요즘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지금 좋은 상태인 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내 자신을 보니까 사모하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감격하고, 그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말씀이 답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이 그를 붙들고 살 때 그분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도요, 가족은요 혈연이 아닙니다.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 그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받은 은혜 나누고 그 받은 감격 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이 중심되어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말씀을 어느 순간 판단하고 있고, 그 말씀을 재단하고 있고,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있고, 그 말씀 위에 내가 군림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있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하나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말씀이 다스리시고 말씀이 통치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주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 그 말씀의 말씀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고강한 능력이 하나님께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를 주의하여 조심하고 깨우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나를 가지고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주님,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안과 형편, 고난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하나님 여기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결실을 반드시 보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 우리 동성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돈벌이, 또 가족의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하루의 시작과 또한 내 하루하루의 인생에 모여 이 일주일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